우리가 기도할 때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거야. 요즘 제가 일주일 일과를 이렇게 지내면서 새롭게 추가된 아주 중요한 일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침에 우리 뉴스티 교회 기도 제목 우리 카톡방에 아침에 오늘의 말씀을 올리고 거기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좋은 것으로 주실 거다.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준 기도회를 모여서 기도회를 합니다. 저는 이 시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말씀도 믿고 가지만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영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일에 많은 힘을 쏟았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우리가 공을 들였다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만일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습의 응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그런 응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또 그때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보면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20년을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삶으로 경험을 하는데,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이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과 달랐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내가 어찌 알고? 그러면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보게 되죠. 자, 오늘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자,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요,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 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리고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어떤 이야기를 시작되냐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네. 자,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이 되죠.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시작이 되고 26절 말씀 가운데 보면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자, 이삭이 누구 낳았습니까? 리브가와 함께 자, 에서와 야곱을 낳았죠. 자, 그러니까 이삭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을 알려주면서 그 첫 번째 이삭에 관한 에피소드는요,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자, 그냥 우리가 이렇게 결혼과 출산 그러면 평범하게 이야기를 그냥 읽고 넘어갈 수 있어요. 뭐 짧은 단락 이야기고 이삭과 리브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았대. 그러고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넘어가기 힘든 대목이 한 가지가 있어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삭이 몇 살에 리브가와 결혼했을까요? 40세에. 자, 그리고 몇 살에 아이를 낳았을까요?
60세에. 자, 20년의 이 시간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함축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20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으니. 자, 20년 기간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하므로? 임신하지 못하므로. 20년 동안 뭘 못했어요? 임신을 하지 못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완벽해요. 자, 이삭이요, 부엘라 에로의 네게브 방향들에서 저녁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저기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옵니다. 그 리브가를 이렇게 벌써 바라보는데요, 얼마나 미모가 출중한지. 그런데 엘리에셀이 데리고 오는 이 리브가는요, 미모만 출중한 게 아니에요. 엘리에셀 만났을 때요, 내가 이 물을 떠다주고 이 낙타들에게도 물 마시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타고난 성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여인, 완벽한 여인. 자, 신랑 될 사람은 말씀 묵상하고 믿음이 신실한 사람이고, 아내 될 사람 미모가 출중하고 타고난 성품을 소유하고 있고, 관계가 얼마나 좋은지. 자, 게다가 25장 5절 가운데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다. 아브라함이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요, 자,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냐면 이삭이죠.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얼마나 완벽합니까? 자, 여기 우리 총각분들도 있고 우리 장가보내야 될 아들들도 있죠. 자, 여러분들에게 이삭이 받았던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40세에 결혼했는데, 자, 20년 동안 뭘 못했냐면 임신을 못했더라.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이삭의 아버지가요, 재혼을 했어요. 구두라라는 여인과. 자, 이삭이 40세에서 60세면 그의 아버지는 140세에서 160세인데 이 노년의 아버지가 뭘 하냐면 얼마나 그 정력이 왕성한지 출산 활동을 이어갑니다. 구두라에게서요, 그 기간 동안에 6명의 아들이 태어나고 이 6명의 아들들이 또 자라나죠. 그 중에서 3명의 아들들은 10명의 손자들을 또 낳죠. 자, 그러니까 이 140세에서 160세 노년의 아버지도 왕성한 출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삭은 뭐였더라? 임신을 못했더라. 자, 그의 이복형은 어땠을까요? 그의 이복형 이스마엘 또한요, 왕성한 출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느바요스로부터 시작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고요, 이 정말 이스마엘이 얼마나 번창하기 시작하냐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술까지요, 영토를 확장하는 일을 하고 있었더라. 자,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 뭘 못했습니까? 임신을 못했더라. 자, 지금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녀를 출산해야 뭔가 이 며느리가 명예를 얻는데 임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명예를 잃어버리고 수치를 얻는, 얼마나 완벽한 결혼이었습니까? 그런데 20년 동안 뭘 못했어요? 임신하지 못했더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그렇지만 이삭이요, 아버지가 했던 실수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는요, 임신이 안 되니까 우리 그 하갈 데려다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 아들을 우리가 입양하면 어떨까? 그래서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출산하는 엄청난 실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가로막는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이삭은 뭘 했을까요? 기도하였더라는 거예요. 20년간요 이 제목을 놓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제 그 아내는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얼마나 우울하고 슬프고 마음이 낙심이 되고 예민해져 있는지 아내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21절 보니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더라.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마음이요 굉장히 흡족하고 기뻤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임신을 하고 났는데 이 임신한 걸 보니까요, 순간에 그 명예가 회복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얼굴도 들지 못했던 리브가가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리브가의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요,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몸이 얼마나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지. 그리고 뱃속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리브가의 마음은 얼마나 불안한지. 이러다가 혹시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고, 그러면 자, 이 일이 순적하고 평안하고 뭔가 좋은 일이어야 될 텐데 왜 나의 뱃속에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날까? 자, 그리고 하나님께 반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주님, 제 뱃속에서 이런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자, 우리도 20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여, 자, 우리 개인의 어떤 상황을 놓고, 가정의 상황을 놓고, 교회 상황을 놓고 20년을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20년 뒤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늦게 응답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응답이 내가 정말 원했던 어떤 평안한 것, 사람들에게 이제는 인정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나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했지만, 자, 사람들이 바라볼 때요, 임신한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보이고요, 안쓰러워 보이고요. 자, 이거는 뭐 명예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자, 이런 응답을 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시다. 자, 성경 우리에게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다스리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궁극적으로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리브가가요, 뱃속에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22절 보니까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자, 그럴 때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요, 리브가도 뭐 했냐면 여호와께 묻자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셨냐면 신실하게 대답해 주셨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 너가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시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리브가의 뱃속에 아이를 이렇게 주셨는데, 자,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희 부부를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알려주시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리브가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깨달은 것은요, 이 뱃속에 지금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 둘 모두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자,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두 국민, 두 민족이 있다. 자, 그냥 이제 이 아들들이 그냥 뭐 아들들의 삶을 어떻게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큰 아이도 작은 아이도 다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요, 이 두 형제가 나뉘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국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민족이라는 단어는요, 분명히 이 두 아이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한 혈통을 물려받고 앞으로 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그냥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또 사용을 해요. 자, 원어에서는 이제 원어에 서로 다른 의미가 있는데 번역을 할 때요, 이 단어를 국민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자, 국민이라는 의미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땅의 경계가 정해져 있죠. 국경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제도에 따라서 그 나라가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두 국민이 있다는 것, 두 민족이 있다는 것은요, 같은 혈통이지만 지역 경계가 다르고 다른 정치 제도권 안에서 살아가게 될 두 국민, 두 민족이 이 뱃속에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나뉘어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마치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같은 혈통이지만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리고 태어날 아이들이 서로 경쟁 관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라는 거예요. 자, 두 형제와 그 두 형제의 후손들이 태어난 이후에 서로 힘을 겨루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한 핏줄이지만 형제들 간의 경쟁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힘으로 서열이 정해집니다. 자, 먹을 게 있으면 형아가 힘으로 제압을 하고요. 먼저 딱 그래도 가까운 아이들끼리 서로 좀 경쟁이 되는데, 큰형하고 막내하고 차이가 벌써 많이 나잖아요. 이 경쟁이 안 돼요. 팍 가져가면요, 말도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경쟁 관계를 보면요, 형이라고 해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동생이라고 해서 항상 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 집 막내가 이제 4살인데요. 얘도요, 막 먹을 때 뛰어들 때 보면요, 이 경쟁에서 치열하게 그냥 경쟁을 하는데 안 뺏겨요. 자기가 먹어야 되는 건요, 꼭 확보해서 이렇게 먹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죠. 자,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이 뱃속에 있는 두 아이가 이렇게 경쟁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 두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하나님 뜻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자, 큰 자, 형이 어린 자, 동생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를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어떤 이런 문화 속에서요, 자,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은요, 형이에요. 형 중심으로 가정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도 옛날에 그렇잖아요. 좀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중심이 되고 가부장적인 이런 문화 속에 있을 때요, 형 한 사람을 대학에 보내고 형 한 사람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동생들이 희생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요, 재산을 물려줘도 형한테는 이만큼 물려주고 나머지 동생들은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모습들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야, 그래도 형이 잘 돼야 되지 않냐, 형이 너희들 돌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형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당시 고대 근동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섬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일하다, 봉사하다, 예배하다 정도의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와닿게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섬기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니까,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요, 재물도 예배할 수 있는데 두 가지를 동시에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배한다는 것은 이면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할 때 예배하는 대상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돈을 예배하면 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게 뭐냐면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이 동생을 그렇게 섬기면서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섬기리라는 것은요, 미래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이것은 미래에 어떤 한 번만 있어질 일이 아니라 미래에 계속되는 어떤 이런 상황들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사실들이요, 언제 결정되었을까요? 살아가면서, 아이들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라면서 우연히 결정되었습니까? 자,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어디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이 어린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선택해 놓으셨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엄마들이 조금 서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야 됩니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럼 우리 큰애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큰 자와 어린 자의 경쟁,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경쟁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문제를 놓고 둘이 경쟁을 합니다. 하나는 농사 짓는 자요, 하나는 그 목축업자죠. 자, 그런데 둘 사이의 제사를 하나님께 둘 사이에서 누구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냐면 아벨의 제사. 큰 아들의 제사가 아니라 어린 동생의 제사. 강한 자의 제사가 아니라 약한 자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요. 자, 형과 동생의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하나님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야곱에게 복 주시잖아요. 자,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이 손자들에게 축복을 하는데요. 므낫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과 왼손 각각 얹어서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기도하잖아요. 자, 형이 므낫세고 동생이 에브라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 주십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에게 복 주신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왕과 하나님의 종 모세,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가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대결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바로는요, 애굽 온 땅의 통치 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모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나무 지팡이 하나가 이게 다예요. 그냥 겉으로 보면 서로 경쟁이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대결 사이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또 사사기에서도 이런 예들을 찾아볼까요?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수십만 군대가, 메뚜기와 같은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대표로 나간 사람이 누구냐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입니다. 자, 이 약한 이런 기드온과 300명의 소년들이 미디안의 수십만 대군과 싸웁니다. 누가 이깁니까? 기드온이 이겨요. 자, 또 이런 대결이 또 있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습니다. 자, 골리앗은 당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왔던 블레셋 군대의 장수였습니다. 육척 장신이었고요. 갑옷을 입고 있었고요. 단창과 칼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무기들이 얼마나 무거운지 옆에 조수를 하나 데리고 다녔던 그런 장수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요, 군인이 아니었죠. 당시 양치기 소년이었는데 형들에게 도시락 배달하러 왔다가 싸우러 나가죠. 자, 그리고 골리앗과 맞서 싸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다윗이 이기죠. 자, 성경에는요,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싸움이 있는데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는데 누가 그 싸움에서 대결해서 승리하게 되냐면 약한 자가 승리하더라는 이야기, 그런 그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 가면 어떨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요, 정말 상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강력한 대결 상대들을 만났어요. 중한 질병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나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혈우병에 걸리고, 중한 질병을 만납니다. 자, 어떤 사람요, 이런 어떤 영적인, 어떤 육적인 그런 신체의 제약들, 마음의 제약들을 받고 살아가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요.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고, 손 마른 사람, 또 안전병이어서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또 어떤 경우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죽음 앞에 선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베다니의 나사로와 같은 사람들 죽음 가운데 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자, 그 사람들이 그런 맞선 상대로부터 대결하여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떨까요? 세상에 온갖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이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이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 교회에 안겨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모세는요 신명기 4장 39절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자, 하늘과 땅과 이 모든 것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자,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은 뱃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복 주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러는데 자, 신약 성경에 가면 더한 이야기를 하죠.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조성하기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복 주시기로 정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약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주님이시고 이미 태초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정하시고 선택해 놓으신,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이시다. 자, 지금 이 세상이 긴 그런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지금 17초에 한 사람씩 코로나로 인하여서요,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요. 자, 실제로 각 나라의 의료 상황들은요, 의료 붕괴의 현실 앞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요, 이제 다시 매일 확진자가 300명 이상씩 이렇게 속출하고 있고요.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3차 대유행을 앞두고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요,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일터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주님,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문제 상황들을 해결하고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들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우리 모든 상황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이미 복 주시려고 미리 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낯선 방식들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지만 종종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신앙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행위의 방식으로, 종교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우리는 신앙 이전의 삶의 모습들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걸까요? 둘째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요,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이 세상 속에서 뭔가 인정된 사람으로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리브가가 그래요.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리브가가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성경은 결혼했댔어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로 연합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자, 지금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다는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축복들이 있는데 그 복 속에 연합되어져서요, 함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리브가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제가 복받은 여자로 여기서 수치스럽게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명예롭게 그렇게 복받은 여인으로 제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경험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자, 아이 임신한 것 자체만 가지고도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자,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그냥 감사히 받고 이것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면 되는데, 자, 내가 이것이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그러면서 그 자체에다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저희도 이제 아이들 키우는 이야기를 이제 또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요, 아주 그런 기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가 전국 독후감대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어느 아이인지 모르겠어요. SNS로 결과가 탁 나왔는데 의정부 호동초등학교 이별표호라는 아이가 장려상 받았다고 나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이 이름을요, 중간에 글자 지운 게요, 아이들 호자 돌립니까? 똑같잖아요. 중간에 그 이름 지운 게 복음이에요. 한 녀석이 상을 받았는데 두 녀석이 다 누가 받았는지 모르니까 두 녀석이 다 상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정말 기쁨이 있더라고요. 야, 애들이 이런 거 갖고 오니까 기쁨이 있구나.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그곳에 두고요, 아이들이 이것을 가져오면 나의 인생에 의미 있어질 거야. 만약에 이렇게 의미를 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아이들이요, 무언가를 가져와야 기쁘고요, 이것을 가져오지 않으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어릴 때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자라나는데요, 이렇게 엄마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아이들 함께 키웁니다. 근데 분명히 아이가 잘하는 것도 있는데요, 주변 그 친구들보다 분명히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사교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그게 못하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속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릴 때만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어떤 그런 의미를 두는 그런 방식들이 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런 삶이 남아있어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교회들마다 이렇게 시험 두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능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말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길 열어주세요. 막 40일 동안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시험을 딱 봤죠. 자, 보고 났는데요, 이게 이제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이 결과를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다음 준비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구는 어디 들어가고 누구는 어디 들어가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는요 이번에 대학도 못 들어가고 또는 저기 이제 지방에 이름도 없는 대학 들어가고 그랬다. 그럼 그것이 비교당하고 하면요, 마음의 비수가 됐어요. 상처 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에도 나가기 싫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대화도 하기도 싫고. 자, 교회 안에서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만 그렇습니까? 부부관계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며칠 전에 그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유튜브로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 아시나요?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인데 아주 그 강의하는데 아주 재밌는 강의로 아주 유명한 그런 유명 강사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패널들에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회중석에 앉아있는 분들에게. 여러분 요즘 남편들이 나는 자연인이다를 갖다가 애청을 하는 모습들 볼 수 있죠? 네,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 왜 나는 자연인이다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그거 보면은 남편들이 좋아할 만한 뭐가 없어요. 예쁜 여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삶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이렇게 나이든 아저씨들이 깊은 산속에 들어갔어요. 옷을 허름하게 입고 나는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살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여러분 남편들이 왜 자연인 좋아하는지 아세요? 막 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대답을 잘 못해요. 근데 교수님이요 이런 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집집마다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요즘 강아지들이요 소파에 올라와서 같이 TV도 보고 침대에서 같이 잠도 자고 식탁에서 같이 밥도 먹고 쥐들이 사람인 줄 알아요. 자, 강아지들을 키우는데요, 이 강아지들을요 사람 취급을 하니까요 이 강아지들이 서열이 정말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자, 그런데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데 보통 집에서 엄마도 그렇고요, 아이들도 그렇고요, 우리 남편을, 우리 아빠를 얼마짜리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이요, 정말 이 가정에서 그 중요한 그런 위치 가운데 있는데 얼마짜리 남편으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사는, 강아지는 사람 대접받는데 남편은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이요 이 자연인이 빠져드는데, 나도 내 남아있는 인생 가운데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한번 인간답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부관계가 뭐 남편만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들에게도 그런 삶을 투영하고 살아가의 의미를, 내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살고 얼마짜리 자동차를 타고 어떤 음식을 먹고 우리 아이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우리 남편은 어떤 직장을 다니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의미를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얼마짜리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는 것이죠. 오늘 리브가의 상태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미 이삭과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고요, 이미 연합되었지만 여전히 분리된 채로, 임신이 그렇죠. 나에게 아이만 들어서면 나의 인생은 의미 있어질 거야, 내 이 아이 가지면 내가 이 아이 정말 잘 키울 거야.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여인에게 아이를,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이들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들이 태어나냐, 정말 이게 그냥 이 아이들 이름만 보면요, 이 아이들은 그저 그런 인생이에요. 자, 큰 아이가 태어납니다. 전신이 붉고 털이 많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에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실제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 보면 이 아이는 크고요, 익숙한 사냥꾼이 되죠. 아주 야성미가 넘치고 힘이 아주 있어 보이고, 나가면요 막 동네 애들 다 죽여 패고 막 동네 골목대장 될 것 같은 그런 아이가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동생이 태어났는데요, 털이 하나도 없고 얘가 뽀얗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 그런 아이가 하나 태어났어요. 자, 그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죠. 그런데 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냐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요. 아이가 보통 태어나면요 쌍둥이라도요 하나 낳고, 아이고 배야, 또 아이가 또 들었네, 그러다 이제 아이가 좀 이따 태어나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안은 희한해요. 둘째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머리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팔부터 나왔어요. 발꿈치를 잡고요, 쉴 타이밍도 없죠. 진통할 타이밍도 없이 그 형에 이어서 둘째 아이가 이렇게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뻔했는데, 그런데 성경은요 이 아이의 특이한 그런 출산 모습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아켑이란 단어인데 야곱이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잡았다는 단어, 아캅이란 단어를 바꾸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야곱은 속이는 자예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고 행위로 판단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삶을 투영해 보면요, 이 아이들의 이름이요 이 인생의 어떤 캐릭터를 보여줘요. 하나는요 힘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놈이 되고, 하나는 어디 가서 속이면서 사기꾼 같은 그런 아이들. 만약에 이 아이들을 그렇게만 본다 그러면 이 리브가 인생 행복하겠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와 야곱 모두에게 복 주시려는 그런 계획들을 하나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복 주실까요? 한 놈은 힘 자랑하는 놈이고 한 놈은요 막 남 속이고 살아가는 그런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자, 셋째로 오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발 뒤꿈치를 내어주는 궁극적인 에서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어떤 하나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 책임을 묻죠. 자, 그런데 하나님, 결국에는 누가 이제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들었냐면 뱀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뱀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가 너와 원수가 된다. 자,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너에게 발뒤꿈치를 내어준다는 거예요. 연약한 방식으로 너에게 내어줄 것이다.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물을 것이다. 자, 그렇지만 이 뱀에 대해서, 뱀, 요한계시록에 가면 궁극적으로는 이 마귀고 사단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휘둘러서 우리 인류를 아주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우리의 원수잖아요. 자, 그 원수를 향해서 네 머리가 상하게 된다. 머리는 보통 통치 주권을 의미하는데, 자, 그는 연약하지만 그는 연약함을 통해서 너의 통치 주권을 박살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연약함의 방식을 통해서 이 원수인 사단과 싸우느냐? 자, 그가 직접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는 거예요. 인자, 여자의 후손은 사람의 아들이죠. 자, 사람의 아들인데 그가 여기 와서 살아가는 방식은요, 섬기는 방식.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종으로 왔다. 그리고 그 종으로 섬기는 방식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이다. 자, 야곱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는데, 자, 야곱은 그런 인생이죠. 연약함 속에서 누군가의 뒤꿈치를 잡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에서도요, 아주 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런 강한 힘으로 어떤 인생 살아가냐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힘 자랑하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기꾼 같은 놈들한테 걸려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낳는 리브가도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막막하고 답답한데, 모두가 참 이런 불행한 그런 인생 가운데 있는데, 이 불행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종이 되어서 섬겨주시는 분이 있고, 정말 우리가 결국에는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 가장 연약한 것을 통해서 가장 강한 것을 나눠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인자다. 그런데 그 인자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서 7장 13절 가운데 보니까 그는 약한 아들이 아니에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인데 그는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태초에 우리에게 복주시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는다. 그가 상속자고 그가 아들이란 얘기죠. 자,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 자, 그의 권세가 영원한 권세고 멸망하지 아니한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자, 그가 누구냐라고 질문은, 인자가 누구냐? 자,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신,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는 거예요. 자, 그가 진정으로 강한 궁극적인 형 에서인데 에서보다 나은 에서로서 우리에게 오신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 자, 이 리브가가요, 연합되어진 걸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에게서 이게 에서가 태어나는, 궁극적인 에서가 태어나는 것 때문에 그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죠. 아주 영광스럽게 돼요. 자, 그런데요, 이 동생도 넘어뜨려야만 되는데요, 이 동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미 넘어져 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예수님이죠. 자, 강한 것으로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살아가던 에서에게도요, 연약해도 괜찮아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궁극적인 형 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연약해도 괜찮아.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요,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가지고 계셨던 궁극적인 강한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요, 약한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을 예배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약한 것 때문에 두려워 떨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낯선 모습의 삶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마다 주님, 제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사랑하는